개방 219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쁨. 안녕하십니까. 북한 개방 방송의 오프너 선교사입니다. 북한은 중국처럼 개방하면 온 백성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북한이 개방이 되어야 복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북 통일은 북한이 개방이 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되어야 합니다. 개방이 없는 흡수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재앙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장요섭 선교사의 책 생명의 열쇠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하여 방송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쁨은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선교지에서 한국 선교사님과 함께 지내면서 일하는 샤샤와 나리사라는 때 러시아인 부부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이 두 친구는 평소에는 일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정도 많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술을 한번 먹으면 코가 비뚤어지게 먹을 뿐만 아니라 끝내는 한바탕 싸움을 벌이고 나서야 술판이 끝나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런 그들을 볼 때마다 목사님은 술이 깨고 나면 그들을 내보내고 말겠다고 결심을 하곤 하셨다. 그러다가도 그들이 맨정신이 되어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 어쩔 수 없이 용서해주곤 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 부부가 한국에 일이 있어 여러 날 러시아의 선교지를 떠나야 하는 일이 생겼다. 그래서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이 부부가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러시아 사람들도 그들은 절대 새 사람이 안 된다 하고 말하면서 그들을 대놓고 낮추어 보고 천대하였다. 나는 그들과 함께 겨울에 사용할 장작을 패기 시작했다. 노동과 전쟁을 함께한 친구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친구가 된다. 는 속담이 있다. 나야 워낙 농촌 일에 익숙한 터여서 함께 일을 하게 되면 낯선 사람과도 쉽게 사이가 가까워진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다. 나는 열심히 나무 쪼개는 일을 했고 아침에 내가 먼저 일을 시작하면 그 소리를 듣고 샤샤가 나와서 돕곤 하였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가 시작되었다. 일을 하면서 흠뻑 흘린 땀을 시원한 음료수 한 잔과 아이스크림 한 개로 식히다 보니 우리는 어느 사이에 그 어떤 좋은 말로도 맺어질 수 없는 돈독한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다. 같이 일하면서 시간을 가져보니 샤샤 역시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다. 나는 서투른 러시아어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당신들은 러시아 말을 잘하니 나를 좀 잘 가르쳐 달라고 하였다. 이렇게 다가가자 우리들 사이는 더욱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다. 누구나 사랑받기를 좋아하고 사랑받기를 기대한다.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누구에게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은 상대에게 감동을 주게 되고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하며 그로써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된다.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 사랑의 가장 큰 보답은 사랑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다. 다른 모든 사랑을 다 합하고도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크기를 당할 길은 없다. 그 큰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크기를 지니게 된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흠뻑 받았기에 흘러넘치는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식사하였다. 밤에는 1시간씩 러시아어로 찬송하고 조동문을 읽는 시간을 가졌다.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중심이 되어 찬양하고 조동문을 읽으며 기도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 친구들과 찬양 연습을 해서 주일에 특별 찬송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들 부부에게 주일 예배 때에 특송을 하자고 제안했다. 아내인 나리사는 좋다고 하는데 샤샤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며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샤샤는 찬송을 부르는 데에 아주 열심이었다. 심지어는 나에게 가르쳐 주기까지 하였다. 그처럼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나는 또 다시 특송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자 그는 모시기는 척 그렇다면 시골 작은 교회에서 하자고 하는 것이었다. 당시 우리 선교지에는 세 곳의 교회가 있어서 오전, 오후 예배를 각각 다른 교회에서 드렸다. 그중 시골 교회의 고려인 전도사님께
우리가 특송을 하겠다고 미리 연락을 취했더니 날짜를 정해 주셨다. 우리는 날짜가 다가올수록 더욱 열심히 특송을 연습하였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달라졌고 술을 한 달 동안이나 마시지 않는 기적도 일어났다. 드디어 우리가 특송을 하는 날이 다가왔다. 시골 교회인지라 반주조차 없는 가운데 하게 되었다. 우리는 예수 사랑하심은이라는 찬송을 불렀다. 나는 그날의 두 부부를 잊을 수 없다. 두 부부는 사시나무 떨듯이 온몸을 부들부들 떠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4절까지 찬양을 마쳤다. 그냥 긴장해서 떠는 정도가 아니었다. 누군가 그들을 붙잡고 흔드는 것처럼 온몸을 떨었다. 특송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예배가 끝날 때까지 내내 침묵했다. 샤샤와 나리사는 안 돼 라고 하던 러시아 친구들도 그들의 찬송에 귀를 기울였고 찬송을 마치는 순간 기쁨의 박수로 환호했다. 이렇게 처음 특송을 하기까지는 사탄의 시험을 거쳐야 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우리 세 사람이 주님 앞에서 찬송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예배를 마친 후 우리는 서로 힘껏 포옹을 하였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린 것이었다. 특송을 했다는 사실이 놀랍고 기쁘다고 하였다. 샤샤와 나리사가 주일 예배 때 특송을 했다는 소문이 당연히 다른 교회에도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음 주 또 다음 주를 연달아 다른 교회에서도 특송을 하게 되었다. 특송이 거듭될수록 그들의 얼굴이 밝아지면서 영적으로 치유되는 것을 나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그들 또한 자신들이 주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간증했다. 새 교회에서 특송을 마칠 때까지 2달이 걸렸다. 그 사이에 그들은 일체 술을 마시지 않았다. 이 또한 주님의 은혜였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일을 통하여 나는 찬양과 특송의 위력을 절실히 느꼈다. 밝게 웃는 나리사와 샤샤가 사랑스러웠다. 어느덧 4년여의 세월이 흘러 나의 첫 러시아어판 신앙 간증집인 사랑의 열쇠를 샤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다시 그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었다. 선교사님과 선교지 가족들의 환대를 받은 후에 제일 먼저 샤샤를 찾았다. 우리는 반갑게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그동안 샤샤 부부에게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우선 그들의 아파트가 생겨서 독립을 했고 샤샤는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을 도와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하면서 지낸다고 하였다. 더 기쁘고 놀라운 일은 곧 건축이 완공되어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헌당 예배 중에 샤샤가 대표로 감사패를 받는다는 것이었다. 선교사님은 샤샤가 교회 건축 처음부터 완공까지 헌신적으로 일했다면서 변화받은 샤샤를 입이 마르게 자랑하셨다. 술에 취해서 난장판을 벌이곤 하던 샤샤의 옛 모습과 현재의 순한 양 같은 모습이 교차되어 떠올랐다. 보면 볼수록 샤샤가 정겨워지고 사랑스러웠다. 나는 다시 한번 힘찬 포옹을 하고는 아쉬운 발길을 돌렸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계속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만남의 기적 5번째 이야기를 기대하여 주세요.